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저희의 이기심과 죄를 붙잡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과 나 사이를 낼 뿐이니 저희가 죄를 너무 사랑하여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좀 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여기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6제인에 설명할 때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그 징조 앞에서 떠는 악인들의 모습을 여기 설명해. 근데 그들이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산아 바위야 우리 머리에 떨어져라. 내가 볼 수 없다. 내가 어린 양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다. 두려움 가운데 소리 지르는 것을 그들이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무섭습니까? 그러면 어린 양 정말 그 아름답고 티 없는 정말 이노선트한 그런 어린 양의 모습 앞에서 어떻게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태우는 불이 됩니다.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앞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날 크게 당혹하면서 그들이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낭패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다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다 사방에서 긁어 모으시고 승천해서 데리고 올라가실 때, 그때 여기 보면 말하기를 그때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영광으로 오는 주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각인의 눈이 예수님의 오심을 본다고 요한계시록 1장은 설명해. 1장 7절에. 그러나 그들 가운데 보는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그 광경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 것이라고. 왜?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다시 영원히 살도록 데리러 오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영광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한단 말입니다. 산아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서 나를 좀 가려달라. 내가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 여러분 이 말은 참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어린 양과 진노가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건 잘못된 프레이즈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나 은혜 시간이 끝나면 예수께서 오실 때 그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그 앞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초청하시고 데리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 숨는 사람들이,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이죠, 창세기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은 인간의 첫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제일 먼저 인간이 왜 숨었는지 한번 좀 보십시다. 창세기 3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담과 해와죠. 날이 서늘할 때에, 이 말은 그 한나절의 저녁이란 말입니다. 한나절이 끝날 때에 그런 뜻이죠. 그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신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walking in the garden. He was walking in the garden. 걸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고. 그것도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음에 얼마 동안? 300년 동안. 그 이후에 그가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 범죄한 다음에 인간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걷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누우셨을 때,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걷기 위해서, 같이 지내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 만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숨어서 피할 수 있도록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입장에서 당신의 영광과 큰 진리를 속에 감추시고 인간의 타락한 몸을 쓰시고 그것을 가리우신 다음에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 범죄한 인간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기 말하기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벗었습니까? 왜?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갑자기 어떻게 벗었음을 아느냐? 어떻게? 누가 너에게 그것을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우리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다고 이사야 59장 2절을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주님과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그 죄를 포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도 그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에 그렇게 말씀했죠.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의합지 아니하고 어찌 동행하리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고하는 줄 아십니까? 그 죄를 스탑할, 그 죄를 그칠 마음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내가 그 죄를 주님께서 양심 속에 그건 죄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무슨 계명을 어기는 죄인 줄 분명히 알아야 깨달았어요. 근데 그거를 버릴 마음이 없어요. 다음 주일에 또 그런 기회가 오는데 내가 저거 그때 한 번만 더 하고 내가 회개하지.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리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의합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아닌데 어떻게 걸어요 같이? 그래서 아담과 해가 숨은 거예요. 두려워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를 오라고 한 다음에 그가 다시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걸을 수 있는 길을 설명해 주세요. 그때 그들이 몰랐어요. 이제 그들이 죽는 줄 알았어요. 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기만당한 자들이야. 마귀에게서. 너희가 속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고 그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해하고 전해들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려고. 그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세상 가운데 죄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치 않아서 분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죄 지은 사실이 우리를 멸망케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버리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 죄를 버릴 마음이 없어요. 그 죄를 버리면 자기에게 큰 손해가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죄의 소욕의 재미가 없어진다든지 무슨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포기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어려움밖에 없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을 설명하실 때 에녹을 제일 먼저 설명하십니다.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하늘 가는 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오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같이 걷고자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죄가 아버지와 저희 사이를 결단코 갈라내거나 가리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쓰러질지라도 죄를 품고 있지 않게 하셔서 저희를 죄로부터 매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련과 칼이나 창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어떻게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시고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